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성경 공부처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본문 말씀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힘든 때가 올 것이다. 자, 여기서 말세라는 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어요. 자, 말세는 넓은 의미로 예수께서 오셨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말세이죠. 또 좁은 의미에서는 이 말세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직전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기야말로 그야말로 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곤란한, 참을 수 없는, 괴로운, 불안한, 위험한, 무서운, 귀찮은, 어때요? 별로 좋지 않은 단어들이죠. 근데 이 단어들을 모두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칼레포이.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고통하는 때에 그 고통하는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칼레포이를 번역한 단어예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덧붙여서 카이로이 칼레포이,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세상은 그야말로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곤란하고 참을 수 없고 괴롭고 불안하고 위험하며 무섭고 만사가 귀찮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사랑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일할 곳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서 힘들다고 하고, 나를 괴롭히는 빌런 때문에 힘들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통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해요.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회의 잘못된 구조에서부터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에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극복해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의 힘으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답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의 고통스러운 날들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말세에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세워볼까요? 모두 몇 개가 나오는지? 자, 모두 몇 개가 나옵니까? 예. 3장 2절에 8개, 3장 3절에 6개, 3장 5절과 4절과 5절에 5개, 이렇게 해서 모두 합쳐서 19개의 죄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죄의 목록이 나오는 본문이 여러 군데 나와요. 조금씩 다르지만 바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개의 죄의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죄의 목록들 중에서 일부를 살펴보고자 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뭡니까? 예, 자기 사랑입니다. 자, 무엇보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이 왜 죄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필라우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필로스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예, 헬라어의 사랑을 말해주는 4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필로스예요. 필레오 필로스. 자, 이 필레오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 즉 연인을 뜻하고 또는 사랑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자, 이 필로스에다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합치면은 뭐가 돼요? 필라우톨리가 돼요.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 이 필라우토스란 본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이익에 몰두한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근본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문제인 거예요. 내게 이익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좋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잘하죠. 내 알바 아니다. 거꾸로 한번 보죠. 네 알바다.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내 알바 아니다. 항상 그러죠. 그건 대개 사정이지.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극도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이용하다가 없어지면 버리는 거죠. 마치 일용 반창고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 사랑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옥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을 파생시키는 기본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자는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타인과의 관계도 다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기 사랑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신격화라고 하는 망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걸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간지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자기 희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진짜 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거짓된 사랑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려 십자가 위에 달리사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죠. 진짜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필라우토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죄악은 자기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죄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돈을 사랑하며 라는 말씀은 헬라어 필라로귀로이를 번역한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앞에 자기 사랑의 필라우토스와 같이 자,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필로스라 했죠?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여러분 금운할 때 은 아세요? 금운동할 때 은입니다. 이 은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문자 그대로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주로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곧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필라르기로이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개인적인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왜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먼저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기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가 바로 필라루기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 필라루기로스는 형용사고요. 여기 필라루기리아는 명사형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돈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이 말씀을 헬라어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죄악들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훨씬 더 의미가 강력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모든 선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탐내는 자, 즉 돈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유혹이 약합니다. 사기에 잘 걸려드는 사람들 보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악한 일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라는 이 본문 말씀에 떠나라고 하는 말은요. 길을 잃었다는 의미예요. 원래는. 자, 믿음에서 떠난다는 헬라어 아페플라네테산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길을 잃게 하다, 길을 잃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고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 따라가면 인생 길을 잃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돈만이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못할 짓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눈물 위에 나의 행복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신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자, 인생에서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자의 당연한 결과는 온갖 근심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온갖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나는 길은 나그네였네. 기억나세요?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몰라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이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오죠. 삭개요. 예. 그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회심을 했어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제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남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족할 줄 모르면은 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표지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돈은 사랑을 베푸는 도구가 되어야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들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러죠. 이전에 우리나라가 무척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여기 뭐 60대 되신 분들은 어려운 시절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60대와 70년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가난하니까 헌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 올 때 쌀 조금씩 가져와서 성미라고 하는 그런 성미함에다 부어드리는 것이 헌금의 전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2014년 11월 24일자 성결신문에서는 강신호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짧은 글로 보도했습니다. 이 강신호 목사님은 1894년에 태어나서 197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강신호 목사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그 길을 일평생 걸어간 사랑의 목자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좁은 길 인생을 산 신앙인이라고 말한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고 평생 일부러 어려운 교회에서만 목회했다. 1, 2년 후에 교회가 어느 정도 나아지면 다시 어려운 교회를 찾아갔다. 그가 경성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첫째로 한 일은 폐병에 걸린 동료 신학생의 수발을 들었던 일이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각혈을 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학생이었다. 폐결핵은 감염되기 쉬운 병이라서 기침할 때 피를 토하는 환자 곁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강신호 목사는 결핵에 걸린 동료 학생이 기침을 하고 붉은 피를 토하면 그 피를 닦아주었다. 그 당시에 결핵이 정말 많았어요. 그는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동료 신학생 곁을 떠나지 않고 수발을 계속했다. 결국 그도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다. 이젠 그도 심하게 기침을 하였고 몸무게도 줄기 시작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자신에게 오는 고난의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쥐고 계심을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사역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께로 기도로 매달려 15년 동안 기도로 살다가 병고침을 받았다.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신학을 마치고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3년 동안이나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다. 참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내던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사랑과 희생의 전도자였다. 자, 훌륭한 분이죠. 제 지인의 할아버지, 조상뻘들은 그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강신호 목사님처럼 이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묵묵히 예수님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던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 방배동 성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사로 유명했던 신현균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교회였어요. 저는 6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신현균 목사님의 말씀도 들었고 부흥회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신현균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부흥사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젊을 때 어느 날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그 기차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두 사람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의도 수봉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도 부흥회를 자주 인도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면 조영기 목사님을 종종 만났다고 합니다.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어이 친구, 오늘은 무엇을 받았나? 이번에는 쌀 한 가마니 받았네. 그런가? 난 이번에 고구마 한 가마니 받았네. 가지고 가려면 꽤 무겁겠네. 뭐 이러면서 신영기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면은요, 요사이 같으면 강사비라고 해갖고 봉투를 주었을 텐데, 가난한 시골 교회만 줄 게 없으니 쌀이나 고구마 같이 농작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죠. 80년, 70년 후반부터 80년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의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죠. 신영기 목사님은 서울 방배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3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꽤 큰 중요한 교회가 된 곳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돈이 생기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이전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녔던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돈을 사랑하는 죄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흥과 함께 교단과 신학교가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돈 냄새를 맡은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부흥사들이 여러 명, 정말 수많은 부흥사들이 나타나고 찬양사역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기독교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교단에서 총회장이 된다는 것, 노회장이 된다는 것, 이거는 교회에서 받는 사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입을 보장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는 죄악에 빠져서 여러 가지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고 수많은 돈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는 조폭들이 이 마당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어느 교회 담임 목회를 부름을 받아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현역 조폭 두목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조직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혹시 신현옥 목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여자 목사인데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자칭 하나님이라는 망언을 해서 이단 시비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평택 쪽에. 그리고 그곳에 조폭들을 부목사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상당수를 공동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들로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 가게 등을 운영했습니다. 너무너무 일이 힘드니까 한 부부가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현옥 목사가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폭 부목사들이 그 부부를 함께 폭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가 되어서 신현옥 목사님 법정 구속에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께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리고 부목사들도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죠.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정말 조심해요. 겉으로는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 말씀 전하지만 속으로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부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 몇 년 동안 지역 노인들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무료급식.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 주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심 때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달 그 지역 노인 무료급식을 날마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무료급식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하기 이전 목사님은 이단인 다락방에 불건전한 교육을 받고 다락방 목회를 하고 있었고 장로님은 구청에서 지원해 준 돈의 반은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어요. 그걸 목사님 월급도 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남은 반만 가지고 노인 무료급식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 급식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죠. 장로님은 한 집사님을 세워서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게 했어요. 그걸 구청에다가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무료급식을 중단시켰어요. 왜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만히 안 있죠,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가버렸습니다. 장로님, 영수증 주장했던 집사님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돈과 연결이 돼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성적인 이탈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바로 돈과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종종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 이 개신교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터져도 이상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측 아시죠? 저도 통합측에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 통합측이라는 교단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WCC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배도의 길을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통합측 총회장이 불륜을 저질러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뒤에서 후원하고 비호해온 교회가 통합측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통합교단은 그 대형교회,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교회 목사가 1,000억 원이 가까운 비자금을 운영하다가 담당 장로가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석교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백석교단은 본래 방배동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서 출발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신학교를 세웠던 장종현 목사님이 매우 사업수단이 좋아서 이 작은 신학교를 큰 신학대학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천안대학도 아시죠? 그것도 역시 같은 학교 법인이에요. 그런데 이분 장종현 목사님이 학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5년 12월 10일 법정 구속되어서 옥고를 치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칭 하나님 조폭 목사 신현옥 목사를 백석교단 안으로 가입시킨 뒤에 평택 노회장까지 맡겼다는 거예요. 학교와 교단을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는 것이 그분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장 목사님이 그런 일을 벌인 것도 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부터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 이제 호흡기를 떼야 할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자의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교인들은 그러한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그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같은 악한 왕이 다스리던 암브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작고 가난한 형편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규모를 떠나서 성경대로 바른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감정적인 느낌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온몸이 암이 퍼져 있고 언제 혈관이 터질지도 모르는데도 난 건강하다, 난 문제없다, 난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바른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생충이 들끓고 있고 내 안에 온갖 독이 퍼져서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한국 교회 기독교이며 그 교인들인 것입니다. 그 목사들인 것입니다. 교단도, 교회도, 목사도, 교인도 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 내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진정한 회개와 바른 신앙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